오늘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비참한 존재가 된 것은 지난번에 타락으로 인하여서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비참한 상태가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또 연속으로 해요. 그러면 비참한 상태가 뭐라고 그랬죠? 단절되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죠? 그로 인하여서 저주와 진노 아래에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죽게 되고, 마지막에는 심판이 뭐죠? 지옥의 고통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비참한 상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매우 많이 나타나요. 어릴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어제 이어령 박사님의 간증을 쭉 듣다가 이런 간증의 하나의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먼저 딸이, 아주 예쁜 딸이 이제 낳는데 둘째가 생긴 거예요. 근데 둘째가 생기니까 이 첫째가 어떻게 둘째한테 밀리잖아요. 그게 저도 잘 알아요. 우리 종호 형제가 이내가 태어나고 나서 저 구석에 가서 엄마 레이스 달린 옷과 같은 베갯잎을 가지고 거기 가서 맨날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완성. 그거 뺏으면 아주 자지러지게 울고 난리 나는 거예요. 잘 때도 그거 하고 유치원 갈 때도 그거 가져가야 되고, 엄마의 사랑에서, 엄마의 애정에서 떨어지는 그 두려움과 공포가, 그때는 이 애착을, 이 엄마의 애착을 요 레이스 달린 베갯잎으로 배신을 삼은 거예요. 그거 없앨 때가 유치부 때예요. 강제로 뺏어서 버렸을 때, 그때 독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걸린 거냐. 그러니까 보통 6살 때까지 그게 아주 그냥 때가 아주 그냥 새까맣게 될 때까지. 그럼 잘 때도 보면 입에 이렇게 하고 자고 그랬어요. 아시는가? 기억나는가? 나? 오. 근데 이어령 박사가 그 딸이 둘째가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하도 이제 너무 안쓰러우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아빠하고 좋은 추억을 좀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지금 대천, 지금 보령이라고 하는 곳에 장항선을 타고 대천 해수욕장 가가지고 텐트 안에서 아빠하고 딸하고 처음으로 그런 오붓한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이어령 박사가 너무 유명하니까 그 옆에 있는 젊은 친구들 이어령 박사를 알아보고 저녁에 우리 텐트에 오셔서 우리에게 문학 강의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딸이 이렇게 새근새근 자는 걸 보고 텐트에서 살금살금 나가서 옆에 있는 문학 청년들하고 밤새 문학 얘기를 하고 돌아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딸아이가 얼마나 그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울었는지 목이 쉰 거예요. 이 딸이 목이 쉴 정도로 아빠를 얼마나 애타게 찾았을까 생각하니까 그놈의 문학이 뭔지 하면서 막 눈물을 막 이렇게 그 간증하는데 막 눈물을 막 이렇게 울먹울먹 하시더라고. 그게 너무너무 잘못했다는 거지. 저는 그걸 딱 들으면서 이게 바로 단절의 공포구나.
아빠나 엄마로부터 단절되는 것이 이게 죽음의 공포하고 맞먹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냐라는 것을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 있는 것들이 모든 사람들의 삶의 양태들을 보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하여서 죄와 악이 계속 확장되어 가지고 높아지고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걸 약육강식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의 비참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뭐죠? 진노와 저주 아래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에서 결국 죽고 결국 마지막에 지옥의 그 무서운 불못의 고통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이런 비참함에서 건져낼 하나님의 구속자가 오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한 분을 준비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유일한 구속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이 비참함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 자, 그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영광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자리에서 비워 그 자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빌립보서에서 그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영광의 보좌란 말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과 동등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이 자리를 비우는 거예요. 이게 비운다는 얘기는 뭐예요? 포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비우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이게 쉬운 일이냐고요. 제가 느끼는 것은 이효령 박사 따님이 미국에서 공부를 얼마나 잘했냐면 그 어려운 변호사 시험을 단번에 패스 다 됐대요. 얼마나 호화롭게 살았냐면 막 보트가 있고 대저택에서 살았대요. 근데 이분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변호사가 아니라 목회자의 길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든 모든 것을 다 내려놔요. 가난하게 되신 거지. 이민아 이제 그 따님이 그 일장을 들어본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게 다 살았대 미국에서. 근데 다 포기합니다. 이 뜻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에서 비우고 내려온다는 게 이게 보통 이게 어려운 일이지요. 예수님이 그 자리를 비우시는 거예요. 비우시는 거죠. 이거 하나만 해도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왜 그러죠? 비참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주님 어떻게 풍덩 이 낮은 자리로 내려오시는 거죠. 자, 또 더 이 빌립보서에 보면 7절에 보면 비워 그렇게 나오죠. 비워서 무슨 모습으로 오냐면 종의 모습으로 이제 신분이 이제 이 왕의 모습에서 종의 모습으로 이제 이와 같이 점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냐면 또 사람의 모습으로 점점 이렇게 내려와요. 여기 보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낮추시고 그래. 이걸 전부 이렇게 낮추시고
주님은 점점 어떻게 해요? 높은 데서 점점 내려오는 거예요. 비우고 낮추고. 그래서 마지막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는 자리까지 내려오는데, 처음에 여기 사람으로 태어날 때도 어디로 태어나죠? 말고요. 어떻게 보면 짐승의 밥그릇에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냐고요. 손혜영 집사님 가난할 때, 첫째 날 때 어디서 받았어요? 첫째 따님 어디서 났어요? 대전서 났어요? 그래도 말구유나 소 밥통에다가 큰 따님 받지는 않았지요. 방에서 났잖아요. 우리 딸은 그래도 방에서 났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나셨어요? 멀구이에서. 천안도 있었대요. 천안데 가장 낮은 데로 오신 거예요. 이게 상상이 되냐고요. 이 영광의 이 왕이 이 짐승의 밥그릇에 여기로 태어난다는 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인류 역사에 이런 적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에 계실 이제 죽기 직전까지 이 생애 가운데에도 어느 때는 밥도 못 드셔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 성에 들어갈 때 아침에 가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비무화과나무 가서 좀 먹을 것을 구하려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어느 날 보면 밀밭 사이로 가는데 먹을 것이 없어 밀을 비벼서 먹었어요. 예수님의 이렇게 삶을 이렇게 보면 우리는 예수님보다도 훨씬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잘 살고 있지. 이제 이게 우리가 비교를 해볼 때 예수님 앞에 우리가 불평불만 할 수 있을까? 참, 생각할 때마다 은혜가 될수록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구나. 우리는 너무 뻔뻔스럽게 잘 살고 있구나. 그런데도 늘 불평하고 힘들다 하고 짜증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저 죽음의 공포의 자리까지도 예수님이 이제 순종을 한 복종을 해요. 순종, 복종. 아버지 너무 무지막지한 명령이고 도대체 아들을 죽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고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해도 아버지는 막무가내예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할 때 한 번만 들려주세요. 아버지, 내가 한 번도 아버지 마음을 거스린 적도 없고 싫다라고 한 적도 없고 내가 마지막 기도를 할 텐데 아버지 요거 한 번만 돌려주실래요? 이게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간절히 어떻게 기도하죠? 애쓰고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더라 이게 나오죠. 그때 그렇게 늘 아버지하고 동행하고 알콩달콩 지내던 그때 아버지가 침묵을 했더래. 하나님 아버지 침묵했더래. 그러니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아버지가 속이 쓰리고 아픈 거예요.
생각해봐요.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이 죽여서야지만이 저 많은 저 비참한 근데 버르지만도 못한 것들을에도 살려내야 되는데 내 아들을 으깨서 희생해서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낭만 닥터 드라마를 참 감동적으로 봤는데 딸 하나만 의지하고 어렵게 살던 이 딸이 이제 소방대원으로 이렇게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이 딸이 죽어요. 교통사고가 뭐 나서 이렇게 죽게 되는데 사고 처리가 났는데 근데 하필이면 휴강무도한 이 강도가 죽게 되었는데 신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이 딸 신장 이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엄마가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딸을 죽여서 이 모든 장기들을 이 강도한테 줘야 되느냐 하는 거지. 그 장면이 나와요. 그 드라마에. 걔네가 그 엄마의 몸부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근데 의사들이 어떻게 해요? 아무리 강도라도 생명을 살려야 되지 않느냐. 이게 낭만 닥터의 주제거든요. 그때 엘리 나가서 사막다니 막 하면서 끝까지 우리 아들이 아버지에게 막 고소하고 해도 아버지는 돌아서서 엄청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상했을까. 그 장면은 아무데도 안 보이는데 이게 성경을 깊이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게 찡하고 통할 수가 있어요. 그죠? 저렇게 막 내려보냈어요. 어디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온전한지 네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어요. 자, 이 빌립보서의 바울이 이걸 아는 거예요. 이 감정, 이 하나님의 이걸 알았는데 이때 바울은 예수님의 무슨 뭘 본받으라고 그러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냐? 비우고 종으로 사람으로 태어날 때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고 그 다음에 모든 생애 가운데에서도 한 번도 그 권세와 권위를 부린 적도 없고 심지어 흠모할 마냥 아름다운 멋진 이런 것도 없고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다 배신하고 도망가고 홀로 남는 데까지 십자가 앞에서는 홀로 그리고 마지막 강도가 옆에서 나를 기억하소 사는 그 강도까지도 예수님이 그걸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비하, 이걸 한문으로 말하면 이걸 비하라고 해요. 낮추시고 자기를 아주 비천한 존재까지 이와 같이 내려가심을 비하라 이렇게 우리 한문으로 이렇게 말하죠. 자, 제가 이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왜 그랬을까? 왜 그레이션을 했을까? 봤더니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노숙자처럼 말이야. 그죠? 누구든지 그 예수님한테로 갈 수 있겠어요? 않겠어요? 왕궁의 왕자로 오거나 삼성 재벌의 높은 후계자로 왔다라 가면 누가 감히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가장 낮은 데로 오니까 의등이 찌등이 어떻게 부정한 자, 문둥병자, 사회에 온갖 질타를 당하는 사람까지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왕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멋진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추하고 정말 욕심 많고 버르지만도 못해요. 짐승만도 못해요. 주여. 짐승은요 막 싸납게 사냥을 하더라도 배부르면 그 옆에 아무리 와도 사냥 안 해요. 근데 사람은 어떡하죠? 배불러도 또 빼앗고 또 죽이고 또 차지하고 또 올라가고 이러잖아요. 짐승만 또 못하다. 이게 잘못됐대란 말이라고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짐승은 그래도 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은 얼마나 말종인지 죄악의 최첨단을 겪는다는 거죠. 이걸 알면 우리가 저 위에서 수직으로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건져내려고 가장 낮은 데로 지금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빌립보에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낮추시고 비하고 비우고 낮추시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였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높여 이렇게 나와요. 거기 보면 9절에 보면 이러므로 이제는 낮추신 것이 정점에 이게 십자가까지 내려갔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신 것은 뭐예요? 비참한 인간들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높은 데서 붕붕 날아다녔다고 하면 가장 낮은 사람 비참한 인간을 어떻게 건져내느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이 섬김의 도리는 인간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인간은 가장 높은 사람이 한 사람이고 피라미드 구조예요. 낮은 사람이 여기에 깔리는 거고 왕이 여기서 가장 권력을 누리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왕이 가장 낮은 데로 내려가서서 이 많은 묵백성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지배하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정의거든요. 이건 세상 윤리, 이게 세상의 약육강식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예요.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더니 죽는 자리까지 내려가셨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부활. 이걸 높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 프로젝트를 시행하시죠?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위대함이 어디 있냐면 순종으로 죽음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아담은 어떻게 해서 죽음까지 내려갔죠? 아담은 불순종으로 죽음의 자리까지 간 거고 예수님은 순종으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는 비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고 채우시는 거예요. 채워서 이제 어디까지 올리냐면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굴복하게 만드시는 영화의 자리까지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올려 이렇게 하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내려 그랬더니 하나님은 올려 이렇게 하시는 이걸 승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만 한 것은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승리지만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뭐냐면 완전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자리로 복귀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여기가 하나님이시고 여기가 예수님이 앉으셔서 서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다. 이게 이제 승기 영광의 자리를 최종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려 했지만 하나님은 높여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하나님 보좌에서 이루시게 됐는데, 이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인간의 비참한 상태까지 모든 걸 다 경험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중개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런 거죠.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운 분들, 아픈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잠을 못 자서 피곤해서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제가 해봤는데요. 잠 못 자면 율법 유보가 필요 없어요. 못 지켜요. 아버지 저 아들 보호해 주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께서 옆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심한 고난이 오면 저도 해봤는데요. 못 견뎌요. 천군 천사를 보냈으더라도 저분 지켜주시고 일으켜 주셔야 돼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예수님이 뭘 하시는 거죠? 중보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뭐 하죠? 모든 사망과 사단과 적 그리스도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자로서 우편에서 내려서 심판자로 이들을 최종적으로 불못에 쳐넣는 일들을 두 가지를 하시게 돼요. 하나는 심판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또 하나는 우리의 연약한 우리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 하신다고요? 중보하시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인류의 비참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거고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뭘 배우라고 그러죠? 뭘 품으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것이 바로 이 낮아지는 이런 섬김의 자리까지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높이신다. 이 은혜의 원리를 우리가 알고서 십자가와 부활, 그 다음에 승천, 하나님 보좌 위에 앉으셔서 끝까지 오늘 우리들을 위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예수님의 희생,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셔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